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반감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인종학살을 위한 그런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된 것,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라.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에 에스더만큼 중요하게 나오죠. 모르드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 관계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딸, 유대 이름은 하다사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르드게가 이 사촌인 어린 에스더를 나이가 더 많았던 거로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양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됐을 때 에스더가 그 왕비를 선출하는 데 참가하도록 하죠. 또 에스더에게 뭘 얘기했냐면 당부한 게 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이 제국 내에서 좋은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면 뭐 말하는 걸 그렇게 굳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결국 에스더는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 2장 19절부터 본다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첫머리가 돼 있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이미 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인들을 그렇게 모아대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욕망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수산 지역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했는데 이 대궐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온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가 이 문을 만들었다라고 새긴 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궐문은 어떤 의미냐면 왕궁의 행정과 물류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궁 관리로 일하고 있었다. 그냥 단순하게 왕궁에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왕궁 관리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 시점은 언제쯤이냐? 말씀 중에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1장 할 때 배경을 좀 대충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략 한 480년경 주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었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때가 538년이에요.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이끈 게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454년인가요? 그때쯤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가 444년. 자, 그러니까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지금 이 에스더 사건의 시점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혹은 모르드게 가문은 1차 포로 귀환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고 페르시아에 눌러 앉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고 참여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어떤 거 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돌아갔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깨져버린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뭐냐면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구는 그런 질문 때문에 신앙적인 응답으로 갔어요. 근데 누구는요 눌러앉고 남아 있었다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한 사람들,
뿐만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눌러앉아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의를 주고 당부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꼬리표처럼 달아붙는 떼고 싶은 그런 꼬리표와 같은 것 아닌가. 미움과 멸시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출신 성분을 굳이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자,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처럼 페르시아의 관리로 사는 것을 선택하거나 거기에서 나름대로 뭐 이룬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좋은 기회를 저버린 이 사람들, 이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에스더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그런 절기가 된 것이다. 현대의 부림절 혹은 또 뭐 이것과 이제 다른 절기지만 한우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구약이 없는 절기잖아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헬라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해서 봉헌하는 봉헌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러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남의 결정, 남의 생각, 남의 삶을 재단하지 말자.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잘못됐어. 넌 그거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수 없어.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은 응답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으로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조심해야 된다. 신앙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고요. 신앙 때문에 포로 귀환 대신에 이방 땅에 남아 사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신앙 때문에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는 거죠. 내 결정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결정도 존중해야 된다.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도록 한 이 모르드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어땠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내가 페르시아 관리인데 대궐문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궁중의 일원인데 그러면서 그런 나에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맞지 않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땠어요? 4절에 보면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그렇게 버티던 모르드게가 날마다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이에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자기의 유대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모르드게가 신앙심이 없어서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신앙심이 없어서 포로 귀환에 그의 가문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지 말라.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지 말라.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의 자리를 모든 대신들 위에 두고 중용했습니다. 왕은 하만이 그래서 대궐문을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야, 참 신임이 대단한 거죠. 예. 하지만 모르드게가 어땠습니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질책도 하고 경고도 날리고, 그리고 아직은 하만이 몰랐던 것 같아요.
뭐 한두 사람이 무릎 꿇었겠어요? 예. 그런데 아직은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려주죠. 모르드게가, 예? 저 누군가는 모르드게를 또 뭐 별로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는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얘기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예. 하만을 소개할 때 3장 첫머리에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한 게 힌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각 사람. 전에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누가 베냐민 지파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예요. 전에 사울왕이 물리친 아말렉의 왕이 이름이 뭐냐면 아각이에요. 아각. 물론 꼭 이게 다 100%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사울왕이 아각을 살려두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결국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왕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후손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조상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꾸미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자, 알렸잖아요. 그렇죠? 이 다 지금 모르드게에 대하여 밀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일이 엄청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어요. 일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몰살하겠다. 왕의 신임을 이용해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왕의 제국에는 무익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왕의 그 뭐라고 할까, 왕으로서 갖고 있는 그 허세라고 할까요, 그 권위, 이런 거에 살짝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예. 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유다인들을 모두 다 몰살하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 버렸어요. 왕이 반지까지 빼줬잖아요. 네 맘대로 해. 자, 아하수에로 왕이 전에 어땠습니까? 왕후 와스디의 일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그냥 시끄럽게 하는, 흔드는 그런 일들을 결정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집안일을 가지고 그걸 국가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은요, 개인적인 감정을, 그가 속한 그 적개심을 품게 한 사람, 민족 전체의 일로 확대해 버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뭐라고 해요? 제국 전체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을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워서 너무 큰 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작은 것이라도 큰 일로 만들고, 나쁜 일은 큰 일이라도 작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자. 또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교회 일꾼 세우는 일을 이제 2주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작정하신 사람들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그렇게 말씀으로 부응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에 더욱더 투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혁신도시에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여기가 땅 끝인 줄 알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